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예배하며 은혜 받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서시고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내 이름은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는 여호와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여호와라는 그 말씀에,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어떠한 의미가,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몇 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실 때 여호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4대 가문이 창세기에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해서 50장까지 아브라함의 4대 가문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쭉 가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기록했던, 창세기를 여러분들 누가 기록했는지 잘 아시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적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보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소개를 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소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기만 할 뿐, 만약에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실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부자가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의 부유함이 부자가 된 것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관계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인데 너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와 관계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돌보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기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도 물론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은 더욱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와 관계 있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통받는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앞부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즉 전능하신 분, 그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라.
또 시 136편 10절에도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뭡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쉽게 그 언약이 성취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장애물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을 신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내셨지만 얼마 안 가서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지만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뱀이 있었고요, 전갈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멜렉, 에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평안히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장애인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가 없을까요? 장애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이제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애굽 땅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진 언약이 맞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조차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류를 저지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언약의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였던 사라와 이제 둘이 의논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도 뜻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마엘 족속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미리 태중에 있을 때 약속하셨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가 20년 동안이나 헤매이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헤치고 나아갈 때 정말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 방법 쓰지 말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희의 방법 쓰지 마, 너희의 방법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애굽을 나왔지만 얼마 안 가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저히 그들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끝에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만 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가만히 있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는 그 물에서 수장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힘, 내 방법,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군대와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의 모든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너희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그렇게 될 때 내가 앞서갈 거다,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앞서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래서 인간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길을 예비하겠다, 내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도 가만히 계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움직이려고 하시는데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면 결국은 주님의 인도를 놓치게 되어져 버리겠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갈까 계획을 짜서 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그들은 철저히 받았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갔고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었고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또 그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름이 어떤 때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좀 오랫동안 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냥 떠오르면 지친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일어나서 또 구름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너무 오래 머무르면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가, 그렇게 아마 조바심을 내고 자기들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구름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같이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그들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을 내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토록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9절에 보면 그들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음소리를 냈고 애굽의 노역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해도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나와 언약관계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와 여러 가지 받는 그 억압, 이런 것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고통과 신음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는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